아, 아. 아, 아. 보혈을 지나 찬양하십시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우리 찬송하십시다. 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와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너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구원의 부르시요 나의 선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요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알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요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456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56장. 진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하여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땅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신 후에 안성은 권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심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세 역사하시며 우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구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도 아침부터 오후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전에서 찬송을 아버지께 드리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이 시대에 구분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의 권세까지 주신 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늘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때로 아버지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아버지여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 은혜에 살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아버지 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찬송을 부릴 때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협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적은 소중한 교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참 성령으로서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능력 위에 능력을 더딥해 주시고 참으로 영권을 주셔서 우리를 꼴을 먹일 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삼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아멘. 우리 heb시바 찬양팀들 같이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나오십시오. 예, 같이 해서. 반주기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가까이 좀 붙어 있어요. 예, 같이 오셨어요. 차렷, 경례. 아멘.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이 너무 많은데 그죠? 늘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리지 못하고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자꾸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식사를 하고 나니까 다 졸음이 오죠. 잘리고. 저도 이게 밥 먹고 난 뒤 설교해야 되는데 졸음이 와서 제가 찬양하면서 눈 감고 막 흔드는 거 보셨어요? 잠 깰라고 잠이 온다 이래가지고 앉아 이래.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 영상을 만든다는 게 2배로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전까지 같이 만드니까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졸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솝 우화의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넘어가 보시면 한날 토끼가 찾아와서 거북이에게 달리기를 제안합니다. 날쌘 돌이 토끼가 느림보 거북이에게 경주하자 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거북이가 이길 수 없는 불공평한 그런 경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화 속의 이야기를 알다시피 거북이가 이기지 않습니까? 왜 이겼습니까? 느림보 거북이에 비해서 손살같이 빨리 달려가던 토끼가 느림보 거북이가 너무 늦게 오니까 그걸 보고는 낄낄거리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다가 올라올 때까지 한숨 자도 되겠다 싶어서 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너무 많이 자버렸어요.
깜짝 놀란 토끼가 깨어서 보니까 어느새 느림보 거북이가 저 정상 꼭대기 가까이 다 온 것이죠. 그때서야 놀래가지고 토끼가 허겁지겁 달려갔는데 결국은 그 정상 꼭대기에 누가 먼저 갔더라? 거북이가 먼저 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갔지만 결국 거북이에게 뒤쳐서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 된 것이죠. 남을 무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만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책에 보니까 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왜 토끼가 거북이에게 졌을까? 우리가 동화책에서 읽는 이 내용과는 다른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그게 뭐냐 하니까 처음부터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서 아주 독특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그 책에 보니까 시리즈로 한 4편, 5편까지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나하나 다음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처음부터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북이는 출발할 때부터 저 산동성이의 깃발, 그 꼬린 지점, 목표점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늦지만 엉금엉금 계속해서 기어갔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거북이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거북이를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에이, 저 거북이쯤이야 내한테 상대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태평스럽게 잠을 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를 바라보는 것과 경주를 해야 할 상대를 바라보는 것에서 승리와 패배를 가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넘어가 보시면 왜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나라에 전란이 일어났을 때에 오직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야겠다는 이런 목표와 이런 바라봄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다해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균을 비롯한 조선의 조정의 수많은 그런 신하들은, 간신배들은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이순신 장군의 그 영웅당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시기심, 질투심의 화염이 타올라서 결국은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충신 이순신 장군마저 탄핵하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자행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왜 아벨과 가인이 달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해서 정성과 믿음의 예물과 제물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바라보고 아벨과 비교해서 제물과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바라본 사람은 순교자가 되었지만 사람을 바라본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토끼가 아닌 거북이 같은 사람, 거북이형 성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경쟁 상대인 사람을 바라보며 사는 자아도취의 토끼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목표를 보고 꾸준하게 묵묵히 걸어가는 자아 확립의 사람,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 신화를 일구어주는 세상입니까? 끊임없이 나와 경쟁하는 경쟁 상대가 되는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까? 비록 더디고 늦어도 힘들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저 하나님의 보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입니다. 누가 뭐래도 천국에 대한 소망, 목표는 분명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지고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누릴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다 모래 위에 쌓은 집이나 모래성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넘어가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넘어가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곳에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처소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아파트 고급 맨션을 준비하겠다 그 얘기예요. 맨션. 아파트. 너희들이 살 집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준비해 주겠대요. 너희들이 살 집이 잘 만들어지면 내가 다시 이 땅에 온다. 그리고 너희들을 내 있는 곳으로 다 영접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로지 세상과 경쟁 상대인 타인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궁극적인 천국에 대한 소망,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 사람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모습이 되겠습니까? 천지가 개벽해도 변함이 없는 분명한 사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 한 사람이 고고학을 연구하는 가운데 여행 중에 우연히 3,000년 된 미이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이 미이라는 그야말로 죽은 사람을 이렇게 잘 보관했던 곳이죠. 이 미이라를 보고 있는데 그 옆에 우연히 아주 말라 빠진 3,000년 된 밀을 발견한 거예요. 넘어가 보실까요? 그 밀을 한 움큼 쥐어다가 몰래 자기 집에 가지고 갔대요. 그리고 자기 집에 뜰인가 밭에 심었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약 한 달쯤 지날 때에 그 밀 속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 이듬해 수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게 별것 아니고 당연한 것 같은데도 이것에 굉장히 충격과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3,000년이나 지난 이 밀 알갱이 속에서 지금도 이렇게 밀이 살 수 있고 날 수 있느냐. 야, 그렇다면 사람이 부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믿음이 된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오고 이런 은혜가 되니까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밀을 보여주면서 3,000년 묵은 이 이집트의 밀 알갱이에게도 새 생명이 솟아오르듯이 어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죽음에서 다시 살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면서 천국 복음을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사십니까? 천국을 바라보십니까?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내하고 살아야 할 저 경쟁 상대자를 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환상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세기 당시에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니까 지금 있는 이 세상, 죄악으로 오염되고 타락한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오염되지 않고 새로운 질서로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성경의 처음 시작인 이 창세기와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비교해 보면 아주 흥미있고 재미있으며 독특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비교해 보면 여러분, 이 창세기는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이 요한계시록은 새 세상, 새 하늘을 창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데 보십시오.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짓듯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짓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햇빛, 태양을 창조하신데 요한계시록에는 햇빛이 필요 없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밤을 만드시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밤이 없더라. 밤이 없고 별빛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늘 빛 되시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창세기에는 바다를 창조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하늘나라는 바다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저주가 선포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저주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넘어가 보시면은 창세기는 눈물과 고통이 시작된다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는 죄를 지은 인생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인생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자부심과 영광만 가득한 나라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죄를 짓고 난 뒤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벌벌 떠는 인생이 시작되는데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없이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되더라. 창세기에는 이제 죽음이 찾아오고 시작됐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망이 다시 없다. 죽음이 없다. 창세기에는 생명나무 과실에서부터 쫓겨나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삶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이 놀라운 비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가 가야 할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에 보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왜 바다 이야기가 나올까? 바다가 다시 없다는 것이 무엇일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그야말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무시무시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와 그 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볼 수 없는 어둠컴컴한 이 바다야말로 고대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바다가 늘 두려움과 공포의 그런 대상이죠. 가끔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어부들 이야기가 많이 뉴스에 들리잖아요. 여러분도 배를 타봤으면 알겠지만 태풍 치고 바람 불면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배를 파산시키고 뒤집어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곳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바다가 아니라 무엇을 상징해야 할까요? 더 이상 하늘나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완전한 샬롬, 완전한 평화만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바다에는 무시무시한 류야단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2절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주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교회가 주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 다시 말해서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지만,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교회요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교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뿌리, 교회의 생명, 교회의 본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교회가 거룩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부정하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으며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대비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은 세상의 것, 큰 것, 화려한 것, 사치와 성공을 자랑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 반면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한 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예배당이 얼마나 크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많으냐,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 그 신앙의 정제를 지키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교회는 신앙의 정제를 지키는 교회, 성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교회와 성도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시대가 점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세상에 오늘도 전쟁의 소리가 있지만 곳곳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지전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점점 갈수록 세상은 점점 사람들의 사고와 그런 사상들이 이상해져가고 변질되어 갈 겁니다. 성경과는 전혀 딴판의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찾아오실 때 믿음이 있는가를 보게 되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일을 주님은 교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미 세상과 교회는 구별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세상은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한, 이미 심판받은 세상이에요. 그 궁극적으로 세상은 언젠가 심판할 것입니다만은 지금 시대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교회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 구성원들이, 그 성도들이 참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이제를 살펴보시고 그렇게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신부가 남편을 단정한 것 같아, 단장이라는 말이 코스메오라는 말인데 치장하다, 꾸미다, 준비하다, 은유적인 표현으로 명예를 얻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흠없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해야 할 일이죠. 언제가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뭐 결혼식 곧 있겠지만 지금 신랑도 신부도 다 결혼식을 위해서 단장하고 준비하잖아요. 막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막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고 다른 여자 만나고 그렇게 없잖아요. 신랑과 신부 결혼식만 기다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잘 점검해야 돼요. 신앙의 순결을 지켜는 교회, 세상과 타협지 않은 교회, 마귀와 싸워 이긴 교회, 예수님은 사모한 교회, 끝까지 인내한 교회, 주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했을 때 단지 이 소중한 교회 할 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신앙이 이런 기준이 되어 가느냐를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함께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더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조금 더 표현하면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소 성막이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보여주는 환상은 구원받은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공평하고 행복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는 함께 거주함, 함께 살아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에 우리와 함께 늘 살아가기를 영원히 원하신다. 이를 두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성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늘 사모하고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이 땅에서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에게 하늘 환상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살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아픔과 눈물과 고난을 참고 견뎌라.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함께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4절 넘어가 보시면은 이 4절에서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 천국에는 무엇이 없다고 그래요? 눈물이 없는 눈물. 그 눈에 있는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이게 뭔 말이겠어요? 위로가 넘치는 천국, 위로가 넘치. 아이고 고생 많이 했구나, 수고 많이 했다, 이 땅에서 사느라 참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다. 주님이 등 두드려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흘린 눈물을 다 닦아주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을 다 아시고 닦아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다시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나이 드니까 전신만시 이것저것이 다 고장나고 아프잖아요. 아이고 너무 아플 때는 빨리 막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잖아요. 그 누구나 들 수 있어요. 아이고 저도 자다가 새벽에 막 이 왼쪽에 막 통증이 엄청 온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쥐가 엄청 났는데 뭐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그 쥐가 막 강하게 오니까 그래서 한참을 막 발버둥 쳐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래서 졸음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것저것 병나고 아프고 고통, 곡할 일이 있고 눈물 흘릴 일이 있고 죽을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는 그게 다 지나간대요. 다 지나간대요. 그거는 그런 것들이 없대요. 아프고 애통하고 없는 거예요. 그 천국에는 뭐예요? 살로만 넘치는 살로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가 아픈 것도 없이 평안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하늘 새 땅의 천국은 반드시 있다.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영원한 살로운 평안의 나라이다. 거룩한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넘어가 보시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누릴 것이다. 천국은 모든 죄악과 불행이 사라지고 위로만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과 선행을 서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격려해주고 또 자주 모일 수 있으면 같이 모여서 기간별로 또 성도들이 예배 시간 자주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을 수 있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늘 사모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경제 상대들, 돈, 물질 이런 것에 벌써 마음 상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지심치 않고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광의 나라 찬양하십시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다시 돌아오세요.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제가 재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 다 준다. 나는 기쁘지 않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보니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은사와 감동 주심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덜 사모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참 충성스럽게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중한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